하나님께서 맡기시며 부르신 그 자리, 그 부름의 자리에서 섬기며 머물 때조차도 우리는 그러한 실패들을 경험한다는 것이지요. 그러함에도 그럴 때마다 좌절하고 낙심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 실패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실패와 고난의 자리 중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치유하시고 또 하나님은 이 땅을 구속하시는 일을 멈추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들을 통해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는 하나님이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의 나된 것은 은혜다라는 말로 이 본문의 말씀 그리고 바울의 고백을 잘 담아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으로서 사실 넘어지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또 은혜를 발견하여 나가는 자들은 좌절과 절망 중에서도 앞으로 전진하며 하나님의 기쁜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앞으로 나가고 그런 고난과 아픔을 딛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쁜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달려나가야 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힘과 그 동력이 사실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 동력과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영적인 엔진을 돌리기 위해서 연료가 필요하듯 우리의 영적인 엔진을 돌려 앞으로 나가기 위해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파도에 밀려서 흘러가는 배를 보십시오. 앞으로 나갈 힘을 잃어버린 순간 그 배는 파도에 흔들려 파도가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추락하고 맙니다. 배가 앞으로 나가기 위해 엔진에 이 힘이 필요하며 연료가 필요하듯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선 영적인 엔진을 가동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원, 그 엔진을 돌려나가는 그 가장 귀한 연료가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그 말뜻 그대로 선물입니다. 그것은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의뢰하는 자들에게 발견되어지는 것이지요. 그 은혜를 동력 삼아 앞으로 나가는 그러한 인생들, 그러한 삶의 고백들이 우리 속에 회복되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내 삶들 속에 그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과 정말 내 심령과 마음 속에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능력의 은혜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의뢰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사실 점검되어야 되는데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에게 질문 던져봅니다. 여러분 은혜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묶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커 보이십니까? 세상이 커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커 보이십니까? 문제가 커 보이십니까? 이 질문이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누가 더, 어느 쪽이 더 크고 또 어느 쪽에 내 마음의 비중이 흘려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났을 때 여러분 입술 속에서 마음의 울림 속에서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까? 감사와 찬양이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의 기대가 먼저 고백되어지셨습니까? 아니면 내 삶들 속에 이루어야 할 일들과 걱정과 문제들 앞에 우리의 생각이 매몰되어지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느 자리에 서 계십니까? 반드시 주님 앞에서 그 은혜 앞에서 다시금 영적인 엔진을 가동시키는 결단이
우리 속에 있는 여러분 되길 이 밤에 소망합니다. 다시 회복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고린도 교회 문제들 앞에서 쓴 이 고린도 전서의 서신의 내용입니다.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분쟁이 많았고 법정 소송의 문제나 우상 제물의 문제, 영적인 은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에 바울이 권면을 하고 상반절에 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영적인 권면을 하는 그 내용들 가운데에 본인의 간증적인 내용들을 담아낸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입니다. 바울의 오늘 우리에게 주었던 이 간증의 고백의 핵심은 그래서 그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달려오게 된 힘, 그리고 지금 내가 주님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힘, 그리고 이후에 나를 기다리고 있는 고난과 아픔과 상처와 모든 문제들을 뛰어넘어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핵심이지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은혜들 가운데 설 수 있을까요?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회복하라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5장 10절의 말씀, 상반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삶을 돌아볼 때 그는 자신의 힘으로 살았고 율법의 의를 통하여 살았습니다. 그래서 승승장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은혜에 대하여 눈을 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10년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경험하며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의 눈이 다시 열리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리하여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였고 스데반이 죽는 일 앞에서 당당히 증인으로 사람들 앞에 섰던 그는 다메섹에서 눈이 열리지요.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를 만난 바울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공회로부터 막강한 권력을 받아서 그 권한으로 많은 사람들을 가두고 죽일 수 있는 권세를 받을 만큼 인정받는 자였고, 유력한 종교 권력의 계승자였고, 유명한 가문의 사람 가말리알의 문화생으로 그 시대의 지성인으로 인정받는 자, 그리고 총망받는 지도자로 로마의 시민권자로서의 지위와 같은 그러한 모든 것,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자신이 가진 그 모든 것을 단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빌립보서 3장엔 그것을 배설물이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그의 삶이 변한 이후에 그가 가진 모든 것, 그가 보고 느끼며 가졌던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의 삶에 대한 갈망과 소망이 그의 심령 가운데 넘쳤다는 것이죠. 그의 인생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 주셨던 그 성령의 조명하심 앞에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간 그는 고린도후서 11장에 이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옥에 갇히고 맞아 여러 번 매에 맞아 죽을 뻔하고 돌에 맞아 파선하고 위험 가운데 강도 가운데 사람들에게 버려지며 배신당하며 줄이고 목마르고 굶주리고 춥고 헐벗고 자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갔지만 그는 그 은혜를 힘입어 그의 삶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 앞에서 속도감 있게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길 힘, 그것이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보지 못하는 것, 바울은 바라보았습니다. 오직 은혜로 그 길을 걸어갔던 그에겐 세상이 그래서 배설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커 보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커 보이십니까? 문제가 커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커 보이십니까? 처음에 드렸던 이 질문 앞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솔직한 대답으로 주님 앞에 서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만약 내가 주님의 은혜 위에 서 있지 못하다면,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에 대한 갈망이 내 속에 없어서 나의 힘으로 발부둥치며 엔진이 멈춰버린 배와 같은 상황 속에 힘겹게 파도를 헤치어 나가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과 결핍 속에 있다면 다시 한번
결단하며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주의 은혜만이 우리의 형적인 힘이 되며 주의 은혜만이 우리의 삶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이 바울의 고백, 오직 은혜로다라는 이 고백이 참으로 우리 속에 아멘으로 고백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들의 모든 가치 없는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지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종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무게감이 어떨까요? 저는 이 말씀 앞에서 바울이 하나님을 향하여 드렸던 범사에 감사하다, 삶에 대한 하나님의 감사하다라는 그 은혜의 무게가 가히 어떠하였을지 상상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말하는 감사와 바울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 마침내 그 좌절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외쳤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그 무게가 어떠할까 하는 것이지요. 우리 속에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그 무게감이, 그런 영적인 뜨거움이 다시 한번 맛보아지는 귀한 저녁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을 잘 보십시오. 요셉은 사실 바울과 같은 그러한 역경을 거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역경과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였습니다. 자신을 팔아넘겼던 형제들의 그 모습들을 만났던 그 순간 요셉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다 라는 말로 자신을 악으로 대하였던 그 형제들을 향하여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세상을 느끼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세상을 다르게 해석한다는 것이지요.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이 우리 속에 다가올 때에 전혀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보고 느끼며 그리고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들, 그러한 믿음의 여정들이 우리 속에 열리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떻게 변할까요? 저는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소망되지 않으십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셨던 모든 것입니다. 바울에게 주셨고 요셉에게 주셨던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 다시 한번 오직 은혜로의 고백이 회복되어지는 이 저녁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들 속에 그러한 은혜들을 우리가 받았고 그리고 받아가고 있고 그리고 주셨던 은혜들을 우리가 유지해 나가며 그것들 이제 관리하는 일들이 남았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가 임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향한 여정을 달아가고자 할 때에 반드시 일어나는 일들은 에베소서 6장의 말씀과 같이 영적인 전쟁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의 은혜의 마음들을 무너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사단과 마귀의 권세가 우리의 모든 것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말씀하시죠. 둘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서기 위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한 가지,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게 하여라 라고 하는 말씀, 15장 10절의 말씀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주님이 내게 주셨던 은혜들이 헛되지 않으려면 그 은혜들을 소중히 여기고 깨어서 관리해야 되겠지요. 우리는 종종 사실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합니다. 과거에 주셨던 은혜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어떤 은혜들을 내게 주셨는지 아마 다들 여쭤보면 나름대로의 간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 한번 보십시오. 그 은혜의 고백이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그 과거에 주셨던 그 은혜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돌려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정적인 것과 하나님이 주셔서 만들어 놓은 풍요 가운데에 마음이 높아집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이 주인 되려는 마음이지요. 우리는 여전히 그러한 죄의 유혹 속에 살아갑니다. 사단은 그것을 공격하고 부추겨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 속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착각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셨던 은혜들을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높아지는 마음, 과거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은혜가 마냥 나의 노력과 나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자랑되어지는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이 높아질 때 사단은 반드시 그 은혜를 무너뜨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막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사라지고 말씀을 보아도 그것이 감동되지 않는 굳어버리는 마음으로 우리를 전락시켜 버린다는 것이죠.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깨어서 마음을 지키는 영적인 전쟁을 진행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단의 그 유혹 앞에 반드시 깨어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유지되어져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심령 속에 유지하고 또다시 부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그 은혜가 심령 속에 가득 채워져 우리의 삶을 하나님으로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영적인 엔진을 풀가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귀신과 또 이 병응 들린 사람들을 치유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9장에는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셔서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신다고 하시고 그들을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자들에게 찾아온 한 사람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간질이 들려 귀신으로 말미암아 간지 들려 힘들어하는 소년의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불쌍한 아이를 고쳐달라고.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제자들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터집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그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말이 터집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말씀은 20절, 즉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의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주님이 주셨던 그 믿음의 은혜로 일들을 감당하였겠지만 사단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하나씩 자기 스스로가 이 사역의 주인이 된 것 마냥 스스로의 마음들을 만들어 높여나갔다는 것이죠. 결국 제자들은 그 병든 자 앞에 섰을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한 은혜의 믿음으로 선 것이 아니라 과거에 본인이 했던 그 사역을 기억하며 예전에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쳤던 그 일들을 기억하며 이 일들을 행하였다는 것이죠. 온전한 믿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착각하는 것입니다. 종종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넘어지는 걸 봅니다. 귀한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그것을 이루어온 것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사용하는 자들을 봅니다. 결국 넘어집니다. 결국 무너집니다. 결국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가 되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계십시오. 영적인 우리의 연약함을 인식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가 헛되지 않을 수 있도록 온전히 그것을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사단은 그것을 빼앗기 위해 호심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권면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아멘이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근거 되시며 능력의 근거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소멸하지 않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고 인식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자와 곰이 자신을 양들을 공격할 때에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는 당당히 골리앗 앞에 서서 이렇게 외칠 수 있었지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 블레셋에 있는 골리앗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라고 말하며
골리앗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겼던 그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인정을 받는 인생을 살아갔던 것이죠. 그와 우리가 다른 것은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평생에 그 하나님의 은혜들 위에 계속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딛고 그의 인생의 여정과 그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시는 지경의 넓이를 넓혀갔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는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사용하는 아름답고 놀라운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기억하시고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은혜를 붙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자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구나 하는 이 찬양이었는데, 이게 그 제목이 누군가 널 위하여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그 은혜 주심을 멈춤 없이 우리를 향하여 부으시고 계신다는 것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이 변화되어야 될까요? 아니,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유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될까요?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기에 힘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5장 10절 이후에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 은혜 위에 서게 되면, 그래서 그 영적인 엔진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공급의 자원을 삼아 그 힘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과 지경과 기쁨을 향하여 달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변화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변하냐면 일의 의미와 삶의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은혜 위에서 달려가다 보면 예전에는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어떠함을 인하여 목적을 가지며 살아갔던 내 삶의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위에서 주님의 영적인 엔진에 은혜의 공급을 받으며 달려가는 자들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움직이는 인생, 그 인생은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속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 지경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실패와 낙심들이 여전히 우리 속에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우리의 삶들 속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멈추지 말아야 할 이유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치유하시며 역사하시며 구원하시고 구속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방울이 떨어진 그 자리에서조차도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멈추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힘이 되어질 때 그것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들 속에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님을 향해 힘쓰며 애쓰는 일들이 다시금 소망되어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의 그 전쟁의 내용들이 하나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인데요,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선포되었던 전쟁입니다. 그때에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게 되는 사건인데요, 그때 잘 보면 그 전쟁 가운데에 모세가 손을 내리든 전쟁터 가운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군대는 자신의 칼과 방패를 들고 자신에게 주어진 적군을 향하여 앞으로 전진하며 싸워 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손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손을 들고 우리를 축복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한량없이 부으시며 우리의 앞에 삶의 방향으로 우리를 전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으로 전진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손을 놓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영적인 가나안으로 진군시키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모든 자들의 인생을 그렇게 축복하시며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놀라운 승리의 노래로 가득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삶이 실패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원하는 결과가 오지 않아서 낙심할 때도 있지만 좌절하지 마십시오. 멈춰서지 마십시오. 우리의 힘과 능력은 세상에 있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갈망하는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공급이 날마다 내 삶들 속에 쌓여지고 커져서 그 은혜의 용량이 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엔진이 풀가동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속도와 방향이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과 뜻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의 삶을 승리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